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5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1장부터 24장까지는 남왕국 유다 그 수도 예루살렘 내의 재앙과 심판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왕국 주위의 이방 나라들의 재앙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5장에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인자야 암몬 족속을 향하여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를 더럽힐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이스라엘 땅이 항모할 때에 내가 그것을 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을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인자 자주 언급되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에스겔 선지자에 대한 호칭입니다. 이제 암몬 족속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암몬 족속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이죠. 바벨론 군대 같은 이방인들이 유다를 침공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물을 해파하고 살인 행위를 자행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이제 하나님 성소가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항모하게 될 때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이들은 기쁨의 탄성을 냈다는 것,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붙이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실가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갈대아 사람, 동방 사람이 갈대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 암몬 족속이 유다 족속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나라에게 이제 나라를 빼앗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내가 랍바로 약대의 우리를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으로 양무리에 눕는 곳을 삼은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랍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랍바는 큰 성읍입니다. 이 성읍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풀을 주식으로 먹는 짐승이 사는 곳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바라는 말은 암몬 나라 전 영토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성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암몬이 멸망당한 후에 이제 비로소 그때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자존자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크게 기쁘게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붙여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 끊어버리며 너를 열국 중에서 패망케 하여 멸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암몬 족속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한때 바벨론 군대를 도와서 유다 왕국을 침략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침공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일반이라 하도다. 암몬 족속과 같은 혈통을 가진 이제 모압은 롯의 첫째 딸이 부정한 방법으로 롯에게서 난 모압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암몬 족속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국가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세일이 나오는데요. 세일은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에돔 족속은 암몬이나 모압 족속들처럼 이스라엘 괴롭힌 이방 족속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들은 유다의 특별함,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삼으신 선민이라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지위나 특성을 격화시키고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있는 자들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다 족속이 다른 열방들처럼 특별하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존재라 생각하고 그들을 경멸하며 그들의 패망을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변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여시못과 바알므몬과 기라다임을 열고 영화로운 성읍들 여러 성읍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여러 성읍들 이 성읍들을 다 모압의 한 지역으로 봅니다. 이 지역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암몬 족속 일반으로 동방 사람에게 붙여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으로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냐. 암몬 족속을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침공을 받게 하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압 족속은 한때 암몬 족속처럼 바벨론 군대에 예속되어서 유다 왕국을 침공해 왔지만 이제 이후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샀게 됩니다.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했다는 것은 유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예속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 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이들은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항했다는 것이죠. 유다를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는 큰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항모하게 하리니 더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펴시는 것 이제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심판하실 때도 손을 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게 손을 펴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 끊는다는 것이죠. 심각한 파멸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만, 드단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에돔을 대표하는 지역 중 하나가 대만이고요. 드단도 에돔 남동부의 어느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만, 드단 이런 지명들과 함께 나오는 것은 에돔의 남북에 이르는 전 지역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돔 전 지역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고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빙자하여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노와 분을 따라 에돔에 행한 적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칭하신 것과 그들과 맺으신 언약관계에 건강한 것을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간주하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공에 따라 행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이 에돔에게 행했다는 원수를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 모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리시기에 이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코자 하였도다. 블레셋 사람은 애굽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아의 아들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들도
이방 민족들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킨 족속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렛 사람, 블레셋 사람의 한 종족입니다. 해변에 남은 자, 지중해 연안에 남은 자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들도 블레셋 중에 아직 멸절되지 않고 존속되어 있는 자들, 결국은 이들도 다 블레셋인이라는 뜻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 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은 단순히 그들에 대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참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을 여기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심판,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고통을 보고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적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대는 곧 하나님 구원 역사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좋다 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롱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암몬 족속의 반응,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 태도를 여기서 나타내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이제 심판은 전 영역에 걸쳐서 심판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멸망당함으로 만민 중에서 끊어지게 되고 모든 소산들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암몬 족속을 정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장소는 멸망해서 목축 장소로 바뀌었다. 만민 중에 끊어버리겠다는 하나님 말씀 따라 이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모압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이제 조롱한 것이죠. 모압과 함께 세일이라는 나라가 같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두 나라는 모두 예루살렘의 몰락에 대해서 기뻐하였고요. 암몬과 동일하게 철저한 벌을 받아서 열방 가운데서 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홀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에돔은 에스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원래 형제지간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패망의 위기에 있을 때 에돔은 과거의 언한을 갚았던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에돔이 유다에게 원수를 갚았던 사건은 이제 역사적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심판은 이제 에돔의 심판은 완전히 심판당한다.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돔의 심판, 하나님의 그 세상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내는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블레셋은 다른 나라와 달리 사사시대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맺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과거에 유다를 자주 침략하여 괴롭혀왔던 나라입니다. 특히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려던 블레셋의 의도가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점령당하지 않고 다윗이 나타나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원인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는 것이고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사탄적인 그런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의 태도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바벨론이 세계를 정복하던 시기에 완전히 패망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모든 성읍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방 민족을 제거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기의 죄는 자기가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제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린다는 것이고요. 민족적 심판을 경험하고 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이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탄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서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사탄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완전히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 백성,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하나님의 편, 사탄의 편,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승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심이 승리입니다. 우리의 이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믿음의 굳건히 서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 것임을 선포하며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